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가고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었고 여기까지 도달해 오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이 험난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피난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영원히 품으시고 2021년 새해에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새해에는 반드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정말로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올해 가졌던 상처와 고통, 걱정, 근심 이제 다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새해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빛, 강력한 은혜의 빛을 받아서 저를 이제 어디를 가나 승리하고 어디를 가나 형통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1년 동안의 헌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가정에 그 바라는 모든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1년의 신앙을 결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0년 한 해는 저물어 가고 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집주인의 비유에 관해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바로 직전에 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결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공생의 3년이라는 짧은 구속사역의 기간 동안 과연 제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또 어떠한 열매를 앞으로 맺어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 살피고 점검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 결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마지막 종말의 결산에 임하는 모든 종류의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의 실제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도원이 등장하죠. 이 포도원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구속 역사의 일터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그 터전, 다 신령한 포도원이에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족속들 아닙니까?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신령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이 정해진 기한이 되면 반드시 신령한 포도원 일터에서 맺혀질 열매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결산, 셈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집주인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품꾼들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죠. 또한 이 주인이 품꾼을 불렀다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순간적으로 택함을 받는 역사, 구원함을 얻는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데 같은 시간이 아니라 다 각각 다른 시간에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렀죠. 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경을 가리킵니다. 또한 제3시에 불렀죠. 이 3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또 제6시에 불렀습니다. 이거는 낮 12시를 가리키죠. 또 제9시에 불렀습니다. 이건 오후 3시를 가리켜요. 또 제11시에 불렀죠. 이것은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일한 것을 결산했던 저물매라는 시점은 바로 오후 6시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그때 주인이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또 있는지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전에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품꾼 또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5절 말씀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이때 부름받았던 자들도 놀고 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앞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7절 말씀 보시면 왜 이들이 놀고 섰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받아들여줄, 즉 이들을 구원해줄 존재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키는 모습, 또 거기에 상응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1차적 구원의 장소로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이에요.
또한 집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일단 신령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주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일을 반드시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를 불러주신 우주 만물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과연 말씀의 주인이 만족할 만큼의 일을 했습니까? 혹시 부름 받기 전이나 부름 받은 후나 똑같이 놀고 서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 수많은 세상의 죄악의 문제, 이거 핑계대면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의 일, 기도의 일, 예배의 일 게을리하진 않았습니까? 2020년 우리에겐 아직 4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4일 동안 우리를 이 구속사의 일터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내가 맡은 신앙의 분량, 신앙의 일을 반드시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 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들어온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단 하나의 상급, 즉 영생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이라는 약속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구속사의 농사, 신령한 포도원 일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받아야 될 신령한 한 데나리온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먼저 부름받은 성도나 나중에 부름받은 성도나 구원의 최종 열매인 영생은 마지막 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2절 말씀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두에게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포도원 들어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름받은 시간과 상관없이 부름받은 그때로부터 마지막 최종 결산의 시점이 될 때까지 포도원을 떠나지 않고 포도원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 결산을 위해 부르기 전에 포도원을 떠난다, 나가버린다, 그 사람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일을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말씀 상고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받은 말씀,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포도원 안에서.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품꾼의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라는 최종 열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열매를 맺는 자. 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은 신령한 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 넘치는 축복을 받고 올해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 이 이른 아침과 또 8절에 나오는 이 저물매라는 시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올 2020년도 이른 아침이라는 시작과 저물매라는 끝이 있다는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신앙의 전 인생도 반드시 이른 아침과 저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힘,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열심을 다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가 저무는 때가 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밤이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밤이 바로 해가 저무는 시점 아닙니까? 즉 결산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열매 맺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맺어놓은 열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 앞뒤로 동일한 말씀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품꾼의 비유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품꾼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품꾼의 비유 끝부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문장이 또 나와요. 품꾼의 비유 앞뒤로 이 문장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공생의 이 끝부분에 나를 좇는 너희들도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주일 후면 돌아가시잖아요. 또한 이 말씀과 연이어 하셨던 품꾼의 비유는 과연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각 말씀의 결론 문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암울한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이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대역전의 상황이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좇는 너희도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후에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뒤처진 모습,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를 심판하고 호령하는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또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온 사람만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한 품꾼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품꾼과 자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주인에게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부름받은 품꾼이 결국 나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분명 먼저 일한 사람부터 나중에 일한 사람 순으로 삭슬 주어야 이게 정상인데 8절을 보시면 거꾸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랬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오래 일했잖아요. 그 삭슬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가장 오래 일한 자에게 먼저 주어야 정상인데 맨 꼴찌로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삭슬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 품꾼이 제일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부름받는 자가 나중이 된 이유가 바로 마음속에 품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먼저 부름받은 품꾼은 주인으로부터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삭슬 딱 정해놓고 일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자기 자신이 더 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품꾼의 모습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하는 성도는 결국 마음에 시험이 들어 나중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성도는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내가 더 큰일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기지? 이렇게 신령한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와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자신의 한 데나리온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품삯에 연연하게 될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고 시험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마지막 온전한 신앙의 결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 모두 2020년 올 한 해를 허송세월 가운데 보내다가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4일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마음 뺏겨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허비했던 시간들은 없었는지 다 지난 시간 돌아보시고 남은 4일의 시간 우리가 11시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품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말씀과 기도, 예배에 더 정성을 다하는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2020년 올 한 해를 올바로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
말씀의 일, 기도의 일, 예배 헌신의 일을 게을리하고 놀고 서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 부름받은 품꾼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서 죄를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4일 저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할 때 올 한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죄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올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1년의 우리의 삶을 결산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비록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남은 4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헌물 흠양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ere can I run from your presence?
even if I fall to the deepest darkness, love surrounds me still. No, even if I fall to the deepest darkness, love surrounds me still. Deeper than any ocea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Higher than any mountai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There is no ending 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ill leave me on my own. I'm falling deeper in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ill leave me on my own. There is no ending 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ill leave me on my own. I'm falling deeper in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ill leave me on my own. Deeper than any ocea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Higher than any mountai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Deeper than any ocea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Higher than any mountai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There's nowhere I can run. There's nowhere I can hide. There's nowhere I can go that you won't find me, Lord. There's nowhere I can run. There's nowhere I can hide. There's nowhere I can go that you won't find me, Lord.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일 후면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죠. 2021년 교회 신앙지표가 나왔습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구속사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교회. 이 표 생각하면서 기도로 소망의 새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021년 신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또 금요일 오전 11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는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가져가 주시고 또 이렇게 소망의 한 해를 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달력을 받으신 분들은 각자 이름 써서 헌금함에 달력값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감염자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이제 감염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급적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힘을 흠양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남은 4일 죄를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